성령의 역사와 은사의 모든 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고 믿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현상인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코로나 이후 한국 기독교와 한국 사회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더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도 많이 더 힘들어지지 않았나. 이번 코로나 사태가 8.15 집회를 통하여 퍼진 이 코로나 사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 같아 안타깝고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고 또 송구한 마음이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이 위기를 헤쳐서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또 교회와 기독교가 일어나야 되고 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러한 시국을 바라보며 또 영적인 이런 복음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시대적인 소통력과 현명한 자세를 가지고 또 이 시대를 선도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또 교회를 신앙생활 제대로 잘 해야겠다라는 마음, 그런 각성이 다시 생기면서 그동안 너무 맹목적인 또 고민 없는 일반적인 기독교 사역을 해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는 그런 계기로 삼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 8.15 집회가 기독교의 잘못된 행동이라고 여겨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기독교가 앞으로 이 백성, 이 나라에게서 점점 존재감을 잃어버리게 되진 않을까. 나아가서 더 이 국민들에게 기독교가 반감을 사게 되진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가 그러지 않고 소수가 그러겠지만은 그렇게 된다면은 한국 기독교의 참으로 훌륭한 기도운동 내지는 이 전도의 열정과 선교의 이 사명들이 식어지거나 또 변질되진 않을까, 식어지진 않을까, 사라지진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야 될 뿐더러 또 새로운 그런 마음과 각성을 가지고 그리고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점점 일반적인 교회들, 작은 교회들 또 시골에 있거나 소규모 교회들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또 신학교도 이전과는 다른 위기에 놓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와 아울러서 어쨌든 이번 8.15 집회가 기독교에게 득이라기보단 훨씬 큰 손해로 다가왔고 자칫하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더 깊은 수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사실 이번 집회를 통해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더 많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 함께 깊이 반성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시대를 돕고 이 시대를 이끌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단체, 건강한 또 시대에 활력을 주는 그런 소중한 단체로 다시 인식되어서 정말 우리가 이대로 주저앉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또 그동안 했던 이런 진리 전쟁, 바른 복음의 내용들을 전하려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영지주의에 대해서 전했는데요.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더 설교보다는 강의처럼 여러 가지 사실들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바른 복음, 바른 교회,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잣대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정말 구원 얻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는 사상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중요한 주제가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적그리스도는 신비한 능력을 보여줄 것이고 사람들의 필요, 즉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사람들의 욕망을 실현시켜 준다라는 거짓된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혹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어떤 철학들을 또 신앙의 근저, 말씀의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것들을 뒤집어서 거짓된 것으로 바꿔놓는 일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적그리스도가 환영을 받아요. 적그리스도가 환영받는 데 있어서의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종교 통합이에요. 종교가 통합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라는 진리에 모두가 동의를 해야 돼요. 모두가 동의를 하려면 반드시 기존에 있는 생각들을 바꿔 먹어야 돼요. 그래서 사상과 철학을 반드시 기본적으로 깔고 나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설득을 시키고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는 미혹이라는 것을 경계해야만 하는데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기독교 사상이다라는 거예요. 혹은 기독교 안에 있는 신앙을 사상, 철학으로 무장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설명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미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하려고 하는 자들은 누구겠어요? 이만희 같은 이단들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단은 누구일까? 이단은 과거에는 불교와 이슬람 같은 확실히 보여주는 외부적인 종교 단체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단,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하고 우리가 미혹에 빠질 만한 이단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인들이 와서 목탁을 두들기면서 우리를 하여금 불교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누가 이만희 신천지에 빠졌나요? 기독교인데 성경을 가졌는데 교회를 얘기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속는 거거든요. 이단이 누구냐?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단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놀랍게도 현재 이단은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기생하면서 거짓된 것들을 퍼뜨리고 교회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진리들, 거짓된 진리를 퍼뜨리는 그들이 오늘날 우리의 주된 이단들이고 경계해야 될 이단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만이나 천주교가 우리의 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실체를 잘 봐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단들이 누구냐? 이들은 너무 흡사해요. 너무 진짜 같단 말이야.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짓된 이단들을 경계하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부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힘, 곧 진리를 갖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은 어떤 것으로 우리를 속이느냐? 결국 우리가 가진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믿고 있는 신조들을 뒤틀어 버릴 거라고요. 사탄은 사상과 거짓 진리를 무장하고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욱더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단들도 아닌데 거짓된 사상과 거짓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앤드류 강함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앤드류 강함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마지막 사명 영상을 보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너무 많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데 교회 이름인데 기독교 이름이고 예수님 이름도 가끔씩 등장을 하기 때문에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가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앤드류 강이 뭐냐? 결국 앤드류 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 화이트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달받은 그 철학,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는 기독교 교회, 그래서 계명교,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한 내부적으로 이미 완료된 시스템으로 구축된 사상과 철학과 거짓된 진리로 완전하게 하나 된, 그래서 그들은 어떤 종교 집단을 이단 시한을 쓸 만한 집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저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그 교회인데 수많은 사람들을 속일 만한 강력한 거짓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분별하고 그들의 거짓임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들이 가진 사상이 무엇이고 저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를 알려면 우리가 바른 진리, 바른 사상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은 절대로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앤드류 강 영상이나 어디를 보세요, 여러분. 안식교라고 드러내고 있나? 나는 대놓고 화이트부인, 그리고 나는 안식일을 지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절대 진리를 뭐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써놓은 데 없어요. 알리는 데 없다고요. 교회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앤드류 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사탄이 뱀을 우리는 뱀이 말을 해요. 그죠? 근데 그것을 계시록에 가면 옛뱀. 그래서 이게 뱀이 사탄이었다라는 걸 요한계시록 얘기해요. 그런데 왜 사탄이가 등장을 안 하고 뱀으로 할까? 여러분 사탄의 그 정체를 우리가 이제 드디어는 이해할 수 있는 것. 사탄은 절대로 자신이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이용하고 그것을 반드시 배후에서 역사하는 존재지 자신이 자신을 실체를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여러분 이단들 특히 여러분 가장 근접한 이단, 유사한 이단의 특징은 절대로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단의 특징이에요. 진짜 이단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미혹을 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전략이기 때문에 미혹을 하려면 당연히 여러분 나빨갱이야 이제부터 너를 속일 거야. 누가 그렇게 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나 신천지인데 당신을 이제 속이려고 그래요. 누가 그래요? 신천지에 속은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전략을. 절대로 자신들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인 것처럼 가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장을 하고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앤드류 강이 그런 자예요. 여러분 앤드류 강은 자기가 말로 무엇을 주장해서 옳다라고 하기보다 그 자신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건 악한 자예요. 그게 위장을 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 보니까 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앤드류 강 같은 사람들이 종교 사기 집단이라는 거예요. 사기단.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실체도 없는 자들. 그래서 저는 끝까지 그들의 실체를 알리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정교화된 이단들, 우리 안에 있는데 기독교 일인데 예수님 이름 말하는데 교회 이름을 말하고 기독교라고 하는데 이제 앤드류 강 같은 유사한 이단들이 더 나오는데 그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저는 계속해서 이런 진리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악한 자들, 거짓된 자들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내부의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사상 문제를 거론할 텐데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앤드류 강 같은 자들을 이단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게, 자, 불교나 이단 넘어서서, 자, 신천지 같은 어떤 집단인데 우리를 속였어요. 그것도 한 걸음 나아가서. 앤드류와 같이 세계적으로 이미 이단화돼 있지 않은데, 국내에서 정제되지 않은데, 이단 교리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 이것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우리들 교회 안에 암약하고 있다. 활약하고 있다. 그들은 더 강력하고 더 무섭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교인들을 거느리는 이단이 있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여러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인본주의라는 말을.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수많은 설교들이 있지 않아요? 성공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꿈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라는 본문을 빙자해서 성경의 곳곳에 들어있는 성공과 비전과 역전승이라고 하는 것을 이 우화와 담화, 전설 같은 얘기들 담고 있는 본문들을 가지고 문자 해석해서 인간에게 듣는 자들이 변화, 꿈, 욕망, 성취 모든 것을 이루고 30배, 60배, 100배의 돈을 벼락부자처럼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는 비밀들을 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가짜 기독교, 인본주의인 거예요. 인본주의.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1000번제를 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 세계의 가장 악독한 이단인 인본주의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1000번제를 구약에 있는 솔로몬이 드렸다는 1000번제를 오늘날 예배 숫자로 말을 하고 예배 드리는 숫자만큼 돈을 내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떠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여러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000번제 하는 교회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그런 교회에 머물르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구원받기 힘들어요. 이제는 시급한 상황이에요. 지금 막다른 골목에 왔습니다. 이제는 물불을 가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교회가 좋으니까 좋은 곳으로 다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복음 외에 모든 걸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 모든 걸 버려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최근에 기독교 방송에서 이것을 하라고 독려하는, 선전하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움직이고 징후가 나타날수록 제가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1000번제를 독려받고 있었다면 여러분 얘기하세요. 주변에. 당장 떠나십시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악한 사탄의 무리지. 떠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진짜 가장 속기 쉽고 안주했고 믿어왔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인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복음인 것처럼 망각하고 착각하고 안주하고 살았던 최고의 이단은 인본주의입니다. 그 인본주의를 떠나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하면 우린 다 망하고 말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들의 신앙이 기독교로 돌아가려면, 근본으로 돌아가려면 딱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 모든 걸 버려야 돼요. 다시 한번 교회, 목회, 성도, 신학교, 기독교 자체가 예수님 외에 다른 거를 남겨두면 안 돼요. 모든 걸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외에 다 버리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단. 한국 교회를 장악한 이단,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가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일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종교적인 영이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그날 이후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요한복음 11장 46, 47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바로 이들 사내들인의 공의회의 이 주요 멤버들, 유대 종교를 장악하고 있는 이 기득권 종교 권력자들, 바로 이들의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율법주의, 이것이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가 퍼지면서 동시에 나가서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을 기본적으로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로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주일날에는 버스 타면 안 돼, 주일날에는 밥을 외식하면 안 돼, 주일날에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강단에는 올라가면 안 돼, 거긴 성전이야, 목사님들은 제사장이고, 이런 식으로 유대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현재 오늘날에 있는 실제적인 것들로 문자 해석해서 격관화했던 모든 이런 율법주의 시스템을 여러분 오늘날에 여러분 가장 강력한 이단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멀쩡하게 두 눈 뜨고 코 베인 강력한 속은 미혹의 정체는 율법주의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를 싸워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인본주의와 율법주의가 여러분 내세우는 구원론이 무엇이냐? 바로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행위로, 윤리 도덕으로 어떤 수준에 도달하면, 무엇을 행하면, 공로를 쌓으면, 이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 중세 1000년을 지배했던 두 가지의 이 쳇바퀴가 바로 인본과 율법이에요. 이런 걸 기반으로 그들은 면죄부를 판매했고, 그 시대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면 진짜 구원받는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완벽한 종교의 영의 완료 시스템이 인본과 율법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스템이 인본과 율법이 완료되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분별하기 힘든 영적 어둠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누구라도 우리 욕망, 꿈, 내가 바라는 것만 이루어준다면 누구라도 환영하게 될 만한 예수님이 아니어도 그저 배만 안 고프면 종교 구원이 누군들 누구라도 마음에 트면 부처면 무슨 상관이야. 오늘 나만 잘 되면 되지. 내 자식만 잘 되면 되지. 라고 하는 인본과 율법의 시스템이 교회를 통해서 한국 사회를 30년 정도, 한 4, 50년 정도의 어간 동안 부흥사들이라는 이름으로 수도 없이 깔려버린 이 인본과 율법. 목사님 잘 섬겨야 복받아. 목사님 자동차 사주고 성전 건축 해내고 이런 것들로 성도들을 끌고 오고 통제 지배 억압하고 압제하여 종교 권력을 세워 대형교회 시스템화 해버린 이 율법의 영을 떠나지 않으면은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한들 우리는 이겨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인본과 율법의 종교의 탑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을까요? 누가 이 문제를 공론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공론할 때는 이단으로 규정되어 제거당하기 십상입니다. 한국교회 종교 권력과 맞붙어서 이길 수 있는 세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처럼 굳게 세워진 이 종교 권력, 이것을 여러분 무너뜨리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다시 희망이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전에 없었던 부흥을 경험하려면 인본과 율법을 버리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없이는 부흥이란 갱신이란 변혁은 없어요. 다시금 한국의 기회는 없을 겁니다. 이제 부흥 성장이라는 말 쓰지도 말고 대형화니 집합 예배니 집단화 여러분 이딴 악한 종교의 영의 단어들을 다 쓸어버리고 여러분 이제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 교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어야 돼요. 기독교는 예수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진리를 붙잡고 무슨 진리를 붙잡냐? 여러분, 지금은 사상전쟁이고 진리전쟁이기 때문에 진리를 잡아야 돼요. 근데 그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성경이라고요? 나 성경 많이 하는데? 성경 요절 많이 암송하는데?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그것도 율법주의예요. 우리가 성경 요절 암송하고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졌던 그것도 다 율법주의라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하겠지만 이런 율법주의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성경도 율법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율법주의를 구축하는데 원인이 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이만희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만희가 성경을 몰랐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여러분 신천지 보세요. 성경 암송 얼마나 많이 하는가? 요한계시록을 뭐 거의 다 달달 암송한다 하죠. 그런데 뭐라고 해요? 이만희가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한다? 꿰뚫었다? 요절을 많이 암송한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진리를 아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이만희 신천지만큼 성경 많이 한다고 주장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주장하나요? 아니에요. 이만희를 주장해요.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혁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진리를 아는 것은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이렇게 인간은 성경을 가지고도 기도를 하면서도 은사를 가지고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이딴 짓을 할까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뭐냐? 신이 되려는 거예요. 신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고 선악과 먹은 후유증으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지금 인간 세상은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천재예요. 그런데 그 신이 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방법이 뭐냐? 기독교라니까요. 여러분, 신이 되고 싶은 사람들의 방법이 대체는 뭐예요? 종교를 이용한다니까요. 종교를 빙자해서 꿈을 이루고 싶어 해요. 종교를 이용해서 여러분 그것을 증거를 알 수 있는 게 언제예요? 여러분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연말쯤 되면은 시험 기간이 있어요. 그죠? 학력고사니 뭐니 다 시험이 있어요. 그때쯤 되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하러 가요? 기도하러 가요. 왜요? 자식들 대학 붙여달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꿈을 이루고 싶어 할 때는 첫 번째 뭐예요? 종교를 이용한다니까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해요. 그래서 이 인간이 신이 되고 싶어 하는 인간, 그래서 신이 돼서 도대체 왜 신이 되고 싶어 했어요? 욕망을 성취하려고. 그 욕망의 제한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인간의 꿈이 뭐냐? 욕망의 제한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상낙원이 뭐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인간의 욕망의 꿈이 제한 없이 실현되는 곳, 그것이 바로 지상낙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시키고 하나님의 언약 복음을 없애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제한적인 법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지상낙원, 인간의 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제한받는 거 싫어해요. 욕망이 제한받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뭐 사지 마, 뭐 하지 마, 뭐 먹지 마, 뭐 가지 마, 뭐 이런 거 싫어해요. 여러분 지금 죄인들의 꿈이 뭐예요? 제한 없는 욕망의 성취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종교를 이용해서 꿈을 성취해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인간의 욕망이란 말이에요.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럼 기독교는 뭐냐?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죄의 이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겠다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믿어 이 사망 권세에서 구원받아야지를 깨닫는 것이 진리것만 그걸 모르고,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종교를 이용해 빙자해 성경, 교회, 무엇이든지 그것을 빙자해서 꿈의 성취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어
사람들을 착취하고 빼앗아서 그들의 삶과 인생과 건강, 몸을 빼앗아서 내 야망을 충족해야지라는 것으로 성경을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의 지식을 탐했던 이유가 뭐고 여러분이 성경을 암송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오늘도 성경을 큐티한다, 묵상한다 왜 하시냐니까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관계가 있어서 하고 있냐니까요. 저는 이번 광화문 집회를 보면서도 도대체 그 집회에서 원하는 게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바라는 게 뭐였을까? 라는 걸 묻고 싶듯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요. 성경을 많이 알고 싶은 여러분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많이 알고 싶어 하세요? 큐티 묵상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교회들이 있는데 왜 하세요? 성도 관리 차원에서? 교회 떠나지 말라고? 예배 외에 다른 시간 동안 무료하니까? 심심하니까? 아니면 사람들한테 자꾸 감동 주는 뭐 어떤 모티브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나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 그러한 종교에 관련된 성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재미난 프로그램, 우수하다고 여겨지는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을 묶고 있는 율법주의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종교적 실력을 쌓아서 여러분들의 뭔가를 이루어지게 여겨지게 된다고 하는 그게 묵상이라면, 요절 암송이라면 그게 여러분들을 죽이는 율법주의라고요. 제 말이 이해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만희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풀고 많이 쓰고 많이 가르치려던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 진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자신이 부귀영화 누리려고 그렇게 한 거 열심히 가르쳤고 또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였냐니까요. 도대체 뭐를 알고 싶어서. 여러분과 내가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내가 조심해야 된다고. 기독교가, 성경이, 예배가 여러분을 속이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죄를 더 극상화시켜서 욕망 충족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명심하세요. 성경과 기도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쪼개야 돼요. 여러분을 십자가로 매달게 하는 성경, 여러분 영혼이 쪼개져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묵상, 요절, 암송, 큐티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죽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목적이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역으로 여러분들을 죽이고 있는 독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얘기를 다 했어요. 진리라는 게 뭐냐? 바로 그거예요. 성경이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는 것, 그게 진리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야 될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그것이 진리고, 결국에 진리 중에 진리, 이 모든 것의 해답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성경 요절 많이 암송해서 남들보다 우월하고 상을 받고 칭찬 얻고 명예를 얻고 그것이 우쭐해지는 거, 여러분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율법주의에 여러분 이미 속은 거예요. 성경을 알수록 여러분이 죄인임이 드러나고 성경을 깨달아서 진짜 절대적으로 지옥 갈 만한 영혼이구라는 걸 깨달아서 예수님을 부르게 된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작동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그런 기독교 운동 필요하다고요. 우리 기독교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우리 성경 많이 알아서 뭐 했냐니까요. 가슴을 치며 아파해야 돼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목사님들, 코로나 때문에 안 오니까 집합 예배 필요하다고. 왜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왜? 집에서 드리면 안 되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전의 옛것의 프레임을 버리고 새로운 프레임으로 나와야 돼요. 버릴 거 있으면 다 버려야 돼요.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잡아야 될 게 무엇인지를.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 번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율법주의에 속지 말자. 이런 말들. 두 번째로 사상전쟁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그래요. 기독교 CBS 보니까 광화문 집회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왜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정치적인 그런 집회에 가지 않는다. 혹은 여야를 나누지 않는다. 이념화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를 어떤 목사님이 강력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나라가 동성애 입법화를 해서 강단에서 교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말을 못하게 한다라는 법안을 정치적으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래도 말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당신은, 목사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려는 마음은 알겠는데 광화문과 우리를 분리하려고 하는 건지 진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하는 건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진짜 이 정부가 공산당을 받아들이고 공산주의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서 시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북한 공산당과 연결되어서 어떤 것들을 이제 집행하려고 나라가 하면 교회가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한마디도 하면 안 되나요? 공산이라는 말을 써서도 안 되나요? 묻고 싶더라니까요, 그 목사님한테.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국가와 사회가 위기에 빠지도록 하는 이러한 집회적인 것들이 때와 시류와 방법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정치와 분리된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으로 법안을 마련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거지 교회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그렇게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일에 교회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나눠요, 이걸? 단지 광화문을 보고 화가 나서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 그건 올바른 내용이 아니라고, 성도들을 올바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우리나라 일제시대와 6.25 사변 때를 보세요. 기독교가 어떻게 했나? 시대를 선도했다니까요. 독립운동 누가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11명이 했다잖아요, 지금. 여러분, 정치 참여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일본이 오든 북한이 오든 가만히 있어야지. 예배만 드려야지, 그러면. 성경만 봐야지. 여러분, 지금 사상전쟁이라니까요, 이와 같이. 기독교인인데 사상이 없어요. 사상이. 올바른 사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초림 때에, 그때에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여러분,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잘못된 메시아 사상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유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메시아가 올 거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시내산에서 율법이 내리기 전에 이미. 유태인들의 신앙은 율법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살았다고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라고. 그들은 종교의 신앙이 요절암송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과 운명을 걸고 살아가야 할 사상으로 들어가 있었다고요. 사상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할 때 이 모세가 자기가 유태인임을 잊지 않았던 건 그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보모로 키우면서 모세라는 사람에게 메시아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유태인들이라고. 어릴 때부터, 성장 시기서부터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믿고 우리 민족은 무슨 사명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한 가지라니까요. 복 받는 거.
이것이 잘못된 사상인 거예요. 초림 때, 예수님 초림 때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종교의 영을 가진 이 가짜 유태인들, 바벨론에서 만들어진 탈무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가짜 유태인들이 깔아놓은 이 잘못된 메시아 사상, 지금의 적그리스도와 똑같은 얘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 사상을 메시아 사상이라고 거짓으로 퍼뜨려 놔버렸어요. 민족을 해방시켜주고 배고픔에서 건져줄 이 육신적인 메시아를 깔아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겠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3차 예고를 제자들이 못 받아들여요. 죄를 대속하러 오신 제물임을 몰랐기 때문에 사상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문외인간, 무지한 자, 바보스러운 천진난만한 순진무구한 교회쟁이들로 만들겠다는 게 정교 분리하자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시대가 어떻게 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바라보고 움직이고 선택하고 싸워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게 바른 기독교이건만, 광화문 집회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에 기류에 같이 영합하여서 절대 기독교인은 여야가 없어야 되고 이념을 갖지 말아야 되고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목사님들도 떠나셔야 돼요. 그런 분들도 가짜예요, 가짜. 오히려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는 성도들을 바른 기독교의 메시아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이미 예고돼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세계적인 움직임을 가진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벨탑에서 니므롯 같은, 바벨탑을 지을 수 있었던 경제, 사회, 종교, 철학, 군사적인 이런 모든 시스템을 통제한 하나의 인물, 전 세계 모든 인간들을 통제할 만한 제국을 형성했던 하나의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이미 우린 예고받고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세계인들의 환영을 받을 만한 적그리스도로 인정이 되려면 사회, 경제, 군사, 모든 외교 문제까지 세계적인 이런 인물이어야 되고 그러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이 나올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되는 게, 적그리스도가 온다라고 해서 우리는 알고 있으라고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하면 미혹에 빠지지 않을 만큼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계 경제적인 강력한 세력이, 배후가, 종교 통합운동의 실체가 실제 바벨탑의 후손들로서 전 세계를 단일 종교, 단일 정부, 단일 문명을 만들고 그 인간들을 통제하여 하나님 없는 세상, 지상낙원, 육체 영생을 꿈꾸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내고 떼어내려고 하는 저 적그리스도의 무리는 누구일까를 알려면 지금의 기독교인 수준 가지고는 어림덥다 이 말이에요. 무죄한, 무능한 인간, 문외한 인간, 이런 식으로 덮어놓고 미도로 만드는 거짓된 저런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 가지고는 일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세상이 공산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공산화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이제 곧 있으면 합법화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왜 우리 기독교가 막아요? 이것을 빌미로 기독교를 압박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설교권과 또 복음의 이 신뢰성, 모든 것이 다 금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 정치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한다면 그건 벙어리와 마찬가지고 죽은 개와 마찬가지고 짖지 못하는 개와 마찬가지죠. 제가 최근에 CBS 방송의 올포위에서 삼봉교회 이상감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정치 분리해야 된다. 우리 기독교인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런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현대에 맞지 않는 인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세속적인 세상이 지금 공산화되어 가고 있는 세상에서, 사회주의화되는 세상에서, 그 사회주의 시스템에서 이 WCC, 이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인 동성애 합법화,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가 말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를 잘 알아요. 옛날에 이문식 목사님이 있을 때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사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마지막 세상에 종교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얼마나 무섭고 예리하고 강력한 것들인지를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과거처럼 이제 우리는 불교와 이슬람 이 정도가 아니에요. 공산 사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공산주의를 우리가 막아서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는 지금 공산주의로 물들어가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러시아, 중국, 북한을 위시로 해서 여러분, 지금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전부 공산주의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를 보십시오. 전체가 지금 공산화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도 보십시오. 아직도 공산의 후유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전 세계가 공산주의로 물들어가고 점점 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공산주의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나머지 국가들을 보시면 공산주의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회주의 노선을 걷고 있는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통제와 지배, 억압이라는 것을 가지고 언론, 경제, 사회를 지배하고 또 그런 돈의 유통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마약, 총기, 밀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회 지배 체제를 이런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세력들이 정치를 또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공산주의가 아니라도 이 남미 국가들과 일부 카톨릭의 세계적인 국가들이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슬람도 보십시오. 이슬람에서 종교 자유가 있습니까? 여자들의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슬람은 공산주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슬람 종교와 수쿠쿠법이라는 걸 가지고 그 나라와 그 지역과 사회를 보십시오. 거의 공산국가와 다른 바 없습니다. 종교와 문화와 사회. 여러분, 이슬람 국가가 어떻다해요? 인도가 어떻대요? 인도는 심지어 지역의 이동도 불가능합니다. 타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인도는 공산주의가 아니라도 공산주의와 같은 통제사회예요. 여러분, 중동도 여자들 얼굴도 못 내밀고 다니는 통제사회고 여자가 운전도 할 수 없어요. 운전면허증 가질 수도 없고 남편의 허락 없이 여행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중동이라는 나라들과 이런 수많은 정말 세계적인 나라들조차도 공산주의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이미 세계적인 통제, 지배, 억압의 사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중동, 그 다음에 인도 이런 나라들을 보세요. 특징이 뭐예요? 계급사회예요. 엄청난 계급을 갖고 있어요. 현재 이스라엘도 그렇다지 않습니까? 아시케나지와 또 그렇지 않은 이 유대인들이 섞여서 계급 논쟁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인도나 중동을 보세요. 그들은 인종, 인권, 성별 이런 차별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라도 말하듯이 자유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자유국가가 정말 과연 몇이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세계는 거의 대부분이 공산주의 내지는 사회주의이며 아니면 그 지배체제가 통제사회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공산주의와 비슷한 그런 국가들로 가득한 게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이것들이 점점 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주의라는 게 과연 몇이나 있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보십시오. 세계는 통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통제사회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것들이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를 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발판을, 길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영적인 실체와 세계적인 질서, 이러한 세계적인 문명의 변화를 읽어내고 알아내고 그것들에서 대처하고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기독교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유튜브 보면서 충격을 먹고 감동을 받고 박수를 쳐주는 채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피카수 스튜디오예요. 그걸 보면서 놀래요. 한 명의 젊은 기독교 청년이 미국에서 세계인이 흔히 알 수 없는, 우리 기독교인,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 1000만 명이 달려들어도 쉽게 만들 수 없는 영상과 내용들을 전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처럼 이상감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되고 참여하면 안 되고 이념을 가지면 안 되고 라고 하는 것으로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묶어놔버리면은, 손발을 묶으면 그런 여자 못 만들어요. 여러분, 그 영상 하나가 얼마나 영향력이 큽니까? 지금 그림자 정부라는 WCC의 실체를 알려주고 있는, 여러분, 그것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독교인, 그런 여자를 수없이 많이 만들려면 정치, 신앙을 분리해야 된다, 이딴 식이 아니라 영적인 군사들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목사들부터 변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이딴 식으로 이념화 되어가지고 공산, 사회, 통제사회처럼 정치에 눈 돌리지 못하도록 군중들, 민중들, 마치 이 성도들을 아둔한 백성, 눈먼 장님들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고 악한 목사들이 많은 이상 대한민국 기독교 희망이 없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WCC의 실체가 공산주의다고 말하고 한국교회의 문제가 율법주의라고 말하고 이런 것들을 불편해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실체를 봐야 돼요. 스피카수, 이 청년 하나만도 못한 게 나는 수도 없이 많다. 나는 그런 생각해요. 스피카수 영상, 그 청년 하나는 한국 기독교 1000만 명이 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혼자 해내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명심해서, 여러분들도 악한 공산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지 말고, 그런 것에 지배받지 말고,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고,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려면 명심해야 돼요. 성경 속에 있는 메시아 사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더 철저하게 바른 생각, 바른 사상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초대교회의 의미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고 쓸 걸 내 거라고 안 하고 나눠 쓰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초대교회, 우리가 이제 서신서를 보면서 초대교회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신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바울이나 일반 서신들을 보면은 이 서신서의 내용으로 보면 초대교회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이들은 영적인 군사들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쓰여진 편지들, 서신서를 보면 대부분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이단들, 거짓 선생들, 그래서 바른 기독교를 지켜내려고 하는, 이 바른 진리를 전하려는 군사들의 몸부림이 초대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서신서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정말 중요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고 그것을 훼손하려고 하는 이 가짜 유대인들, 거짓 유대인들의 공격, 할레파, 에비온파, 이런 애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회파하는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싸우는 내용이 서신서들이에요, 사실은. 초대교회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진리의 군사들의 공동체였다. 그들은 그야말로 정말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정말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다 허비할 정도로, 심지어 시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어떻게 죽든지 상관없이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수호하는 자들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럴 수 있겠는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초대교회만큼의 전투력을 갖고 있고 영적인 진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 혹은 강력한 열정, 이런 것들로 무장되어 있는가? 성도들이 내가 8.15 집회에 대한 폄하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이상으로 이 영적인 배우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영적인 배우들, 실체들, 적그리스도가 오는 거대한 종교 세력들, 심지어
지금의 이 정부, 미국의 정부, 러시아, 중국, 북한을 움직이는 그 배후의 영적인 세력들과의 전쟁을 수행할 만한 인물들은 과연 있는가? 그런 실력이 기독교 안에 있는가? 우리가 버스 대절해서 가서 외치는 그 정도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 이 정부를 향해서 싸우는 정도 갖고는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그 이상의 엄청난 전쟁이 있다. 어쩌면 이 정부와 북한과 미국까지도 주무르고 있는 그 실체, 검은 세력, 아시케나지, 시오니스트, 이 거짓된 유태인들을 향해서 오늘날 다가오는 수많은 이 거짓된 종교와 이단들과 이 사상으로 무장한 세계 경제 문화를 통제하여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지금도 쉬지 않고 만들고 있는 그 영적인 배우들과 우리는 싸울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동성애 프레임이 왜 전 세계적인 경향일까?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지나가면 왜 전 세계는 전쟁이 일어나거나 혹은 데모, 파탄 내지는 이렇게 동성애 합법화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도대체 이것의 배우는 누구일까? 우리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막아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막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분별을 하고 우리가 바른 복음을 지켜낼 수 있을 정도의 힘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가짜 유대인들의 정체를 알고 있자.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내용이 뭐냐? 여러분 제가 앤드류 강을 분석하면서부터 정말 많은 내용을 알게 됐어요. 앤드류 강을 통해서 미국의 3대 이단의 실체, 1800년대에 일어났던 뉴에이지 무브먼트, 곧 프리메이슨들이 만든 거짓된 종교들, 몰몬, 안식교, 여호와 증인, 그들이 1800년대 뉴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뉴욕에서 있었던 신대학 학회의 이 창립 문제, 이것과 아울러서 미국이 1800년대 도대체 어떤 영적인 일들이 있었기에 이 가짜 유대인 시오니스트를 통한 이러한 종교적인 이 범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까? 그래서 그 1800년대 후반에 일어난 이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의 실체가 과연 진정한 영적 대각성일까?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일어난 이 가짜 유대인들의 이러한 전략들이 전 세계적인 기독교화, 우리나라에도 많은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그 선교사들의 무덤에 프리메이슨들의 표식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더도덜덜 말고 그들이 지나온 100년의 현재 한국 기독교를 보면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 얼마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났는가를 보면 우리는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고 바른 복음을 전수받은 게 맞은가를 돌아봐야 돼요. 1800년대에 일어났던 이러한 미국의 3대 이단과 한국에 보내진 선교사들이 무관한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지금의 안식교 앤드류 강 열매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유대 회복주의,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구약에 있었던 돌판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저 유대 시오니스트들이 좋아하는 저 가짜 유태인들이 주장했던 유대주의, 그것을 주장하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열매들을 보십시오. 구원의 취소 문제도 바로 이 가짜 유태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기독교, 예수님 없는 기독교, 구원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 없는 이 기독교의 결정재판, 알비니안, 그들이 이렇게 발응해서 수많은 설교자들이 거짓 설교를 쏟아내고도 이렇게 잘 되는 나라가 되어진 이 현상을 보면 한국 기독교가 온전한 기독교를 전수받은 게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마찬가지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어느 영상을 보니까 그런 영상도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젊을 때 신학교 강의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를 신학교에서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독교를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저는 이런 앤드류 강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나면서 지금의 이 우리 기독교의 실체이며 본색일 수도 있는 신자유주의, 신복음주의가 가면 쓰고 나타난 이 신자유주의, 그리고 이 신자유주의의 모체인 플러신학교, 그들을 통해서 한국의 이 성장 부흥운동, 거기에 리고렌, 또 조엘 오스틴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로버트 슐러가 등장을 하고 한국 기독교가 번영신학으로 떡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린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 안에 지금 가짜 유대인들이 만든 가짜 기독교가 판을 치고 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앤드류 강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적이 우리 안에 우리도 깊게 물들어 있지 않은가. 이 번영신학을 떼어내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고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일을 공론하는 것조차 이단시 당할지 바보스러워질지 욕하게 될지 모를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프리메이슨들과 예수회가 만든 이 WCC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WCC도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가짜 유태인이 누구냐? 스탈린. 또 프랑스에서 공산혁명을 창시해낸 마르크스가 바로 유태인이면서 신학생이었다는 거. 러시아 혁명을 일으킨 스탈린이 신학생이었다는 거. 지난 설교에서 얘기했는데 이 주중에 이 스피커 수가 말하기를 이 스탈린이 러시아 혁명을 일으킬 때 미국에 있는 미국계 유태인, 가짜 유태인, 시오니스트들이 그 자금을 댔다라는 얘기가 처음으로 저는 또 도움이 되었어요. 스탈린이 그냥 혼자 했던 게 아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스탈린의 러시아 혁명을 보면은 그 얘기들을 주변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러시아가 종교가 부패했고 기독교 종교 사제들이 심각한 부패에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반란으로 이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그런 내용들이 교회사에 나와요. 근데 이 스탈린을 보면서 느끼는 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부패했다고 공산혁명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스탈린이 준비되었듯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공산주의로 나라를 뒤바꿔버려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이 자금줄을 댄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부패 때문이 아니라 이미 러시아를 공산화하려는 세력들이 준비되었다가 이 러시아 안에 있는 기독교, 그러니까 이 박근혜와 최순실을 빌미로 촛불혁명이 일어나서 마치 불의를 이기고 정의가 올라온 것처럼 해서 국민들이 야 하고 동의했던 것처럼 러시아 혁명이 그러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러시아 혁명은 기독교의 부패의 대안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세계적인 이런 사상 작업의 일환으로 이미 그들의 전략이 시행된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붉은 혁명이. 근데 그 배후에 유태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볼셰비키 유태인들. 그들이 바로 러시아 혁명을 준비했고 러시아 혁명을 통해 공산주의를 만들고 그 공산당들이 러시아의 부패의 근원인 종교인들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동유럽, 폴란드,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그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공산화하고 밑에까지 내려와서 거의 모든 동유럽을 다 공산화하는 일을 시행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니까요. 그냥 부패한 종교인들만 쫓아내면 되고 공의를 세우면 되지. 준비된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세계적인 공산혁명과 공산사상의 주체는 유태인들입니다. 이 가짜 유태인들에 대한 얘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짜 유태인들이 지금 미국을 움직이고 또 현지 이스라엘을 움직여서 세계를 공산화하려는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북한,
이 나라들이 지금 현재 북한의 영향력인지 모르겠지만 공사나 직전에 가 있는 이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좌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산혁명을 일으키는 주범이 바로 북한 김정은, 김일성이 아니라 그 배후 볼셰비키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러시아, 중국, 북한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까지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된 가짜 유태인들이. 미국도 그래서 공산주의는 아니더라도 그 지배 체제에 압력하는 실제 이 큰 영향력 끼치는 자들의 실체가 이 시오니스트 유대인들, 공산주의로 무장된 유태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 세계를 통치하려는 그러한 음모를 가지고 있고 조작을 하고 있다는 걸 스피카소는 그림자 정부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는 그것을 통하여 저는 반드시 적그리스도는 가짜 유태인, 이 시오니스트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유태인들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고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적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와서 유태인들이 평화조약을 맺을 만한 유태인은 누구겠어요? 유태인이죠. 서구 유럽의 유태인 피가 아닌 자를 그들은 적그리스도라고 환영할 리가 없어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유태인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적인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가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통치 지배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한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가짜 유태인들의 실체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들이 어떤 음모로 전 세계를 어떤 식으로 정복해 가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는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오니스트 유태인들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종교적인 이 전략이 뭐냐? WCC를 통하여 통합운동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종교가 통합이 되는 건 반드시 하나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행위구원을 얘기해요. 구원의 취소 문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들이냐. 여러분이 이들이 적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도 모르게 행위구원의 길을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없는, 예수 없는 기독교를 인식을 갖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는 전 세계적인 종교, 십계명을 지키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지금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시오니스트들이 만든, 가짜 유태인이 만든 종교 통합운동의 핵심 모토 10가지 십계명, 이것을 지키거나 이것을 가지거나 이것을 암송하거나 어쨌든 이 구약 유대주의를 따라가면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는 이 전략의 함정에 빠지는 게 앤드류 강, 안식교, 구원의 취소 문제라고요. 바보스럽게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영지주의를 얘기한 거예요. 이 영지주의의 실체가 바로 가짜 유태인들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영지주의 기독교가 뭐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은 악한 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든 게 선한 신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오해시키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고 사술이에요. 이 창조를 한 하나님을 악한 신이라고 하고,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비결, 신이 될 수 있는데 그 어떤 비결이 있고 비밀이 있는데 그것을 알려준 루시퍼는 선한 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영지주의. 근데 이게 어느 날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영지주의는 어디서 나왔냐? 영지주의가 나온 출처가 있어요. 이 영지주의는 유대교, 카발라, 이 밀교, 유대교의 신비주의인 카발라에서 나왔다. 이 얘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위키백과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영지주의의 시작이 유대 신비주의 카발라라는 거예요. 그럼 유대 신비주의 카발라가 얘네들이 뭐냐? 바로 가이니즘이란 말이에요. 가이니즘. 그리스도 없는 구원의 길, 예수 없는 구원의 길을 만든 이 악한 자기 행위, 자기의 노력, 공로로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이르려고 했던 바로 가이니즘. 그 가이니즘의 그것을 통해서 나온 열매가 바벨탑. 그 바벨탑에서 흩어지면서 이 가짜 유태인들이 만들어서 이 팔레스타인에 들어가서 압력하는 비밀 종교가 카발라예요. 이 카발라가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법은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신비주의가 뭐냐면은 인간이 신적인 권능을 가질 수 있고 신적인 권능을 가짐으로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고 사람들을 통제함으로 이 사람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고 지배하고 착취하여 자신들이 높은 곳에서 이 세상을 통치 지배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이런 비밀스러운 신비주의 종교가 카발라예요. 피라미드를 기억하시고 바벨탑을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교 카발라가 나타날 때마다 나타나는 이 삼각형 피라미드, 호루스의 눈, 이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인간의 초월적인 신비로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교 카발라에서부터 나온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게 세 가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 그 다음에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모토, 또 하나가 신비 체험. 그래서 영지주의는 오늘날에 현재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들이 바로 신사도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사도주의는 어떤 부류가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 내에서 인간들에게 신비로운 지식이 있음을 의미하고 신비로운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신비한 능력을 받으면 너가 변화될 수 있다. 능력을 받아야 목회할 수 있다. 그 능력을 체험해야 되고 신비로움을 체험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게 유대교 카발라의 정신이에요. 정신. 여러분 신비주의 체험을 주장하는 카발라가 악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체험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귀영화, 목회 성공,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구원의 취소와 이런 걸 연구하면서 주변의 설교들을 모니터링하면서 느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구원의 취소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은사파더라고요. 은사를 주장하고 교회 안에서 은사 운동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방언을 주장하고 우리 교회에서 방언을 받을 수 있다, 방언을 줄 수 있다, 나는 예언할 수 있다, 또 귀신 축사와 귀신의 역사와 이런 거 하는 대부분의 교회가 구원의 취소를 말해. 신비한, 이것도 참 놀랍더라고요. 공통점이 있는 걸 보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날에 신비 체험 했더니 마치 신비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 남 모르는 거 있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헬라어, 히브리어 다 알아서 거 봐라 구원이 취소되지 이렇게 주장하는 거 여러분 나 이거 정말 신비롭다고 생각해요. 영지주의 그대로 가요. 신비 체험과 성령의 은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고 있더라니까요. 희한하죠? 여러분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의 역사도 있고 성령의 기적도 있고 성령의 은사도 있습니다.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것들은 바울이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성경적이고 진짜 성령 운동은 뭐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주장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게 성령의 역사의 목적이고 뜻이고 의미예요. 거기에 우리처럼 점을 치고 남의 예언이라는 걸 빙자해서 점을 쳐주고 복을 추구해주고 은사를 통해서 능력 있음을 뽐내고
그래서 신비로운 체험이 있고 신비로운 능력이 있고 내가 신비로운 지식을 듣고 알고 계시로 알고 예언으로 들어서 얘기한다. 여러분 이런 거 한국형 이런 영지주의는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은사의 모든 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고 믿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현상인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유대주의 카발라처럼 신비 체험 자체가 인간의 신이 될 수 있고 인간의 욕망이 성취되고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로 가는 건 영지주의, 사탄, 유대교 카발라인 거예요. 그건 속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있는지를 여러분 주변에서 분별하시란 말이에요.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지 주변에서 보라니까요. 성령의 은사, 방언을 주장하면서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그들을 분별하란 말이에요.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유대 카발라, 밀교, 영지주의자들인 것을 자신들이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적적인 체험으로 교회가 생겼고 기적적인 체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결과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이죠. 우리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암병도 나았고 기적적인 문제 해결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 사람 모으지도 않고 자랑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우린 명심해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전하라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예수님만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따르고 전하라는 하나님의 격려요, 위로요, 확신이고 믿으라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반드시 예수 영광으로 돌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짓 진리의 배우가 가짜 유태인, 그들이 추종하는 종교는 카발라, 그들이 이용했던 가짜 기독교, 초대교회를 말아먹었던 이 거짓 진리가 영지주의라고. 영지주의. 그 영지주의, 곧 신비로운 지식이 무엇냐? 바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노시스, 곧 그 신비로운 지식을 가진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선택된 자들에게 이 지식이 내려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선택된 자들에게 지식이 내려오는데 그 지식이 내려오는 방식이 뭐라고요? 계시라고요. 계시. 오늘날에도 가끔씩 보면은 어떤 신사도적인 교회, 그러니까 큰 부류로 나누면 큰 테두리로 신사도라고 얘기할게요. 그 부류에 속하는 교회들이 이러한 특징들이 있어요. 은사를 나눠준다고. 또 그들의 주체자들은 대부분 신비로운 지식이나 신비로운 계시를 받는다고 얘기해요. 오늘날에도 계시를 받고 있다고. 그래서 그 교회 가면 체험을 하고 다른 교회에서 들을 수 없는 신비로운 지식을 듣는다고 얘기하는 그 교회는 신사도적인 교회, 바로 영지주의 교회라고요. 오늘날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신비로운 지식은 없습니다. 천지 창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유일한 말씀, 계시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다른 계시도, 현재도 또 받고 있는 계시도, 신비로운 계시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신 교회의 주변에 혹시 목사님 중에 예수님이라는 복음 말고, 십자가의 복음 말고 뭔가 또 개인적으로 어딘가에서나 특별한 기도기관이 있어서 가서 신비로운 지식이나 시대마다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 하세요. 정신병원에 보내시든지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는 영지주의자입니다. 오늘날의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는 교회들을 저는 신사도 교회라고 묶어버릴게요. 저는 그런 교회를 실제적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떤 목사님들은 계시를 받는다 그러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없는 것 같은 지식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겨서 사람들을 모으거나 사람들에게 종교 권력을 얻어서 마치 그가 신의 통로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명심하세요. 저도 명심해요. 제가 기독교의 바른 목사 이 사역을 하려면 저는 내려가고 예수님만 올라오셔야 돼요. 기독교 목사가 기독교 짓을 제대로 해보려면 예수님 복음만 전해야 된다고요. 다른 것을 뉘앙스를 풍기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해서 신고하세요. 망상부터 빼고 오라고. 다른 신비로운 지식, 지금도 지식받고 있고 계시받고 있으면 여러분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좀 있으면 이만희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이 오직 예수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적어도. 십자가 복음 말고는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다고요. 저는 지금까지도 저를 향해서 성령님이 작동한다고 믿는데 적어도 저에게 주님께서 때때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명령하는 게 예수님 전하라는 거예요. 계시를 주시지도 않아요. 지식도 없어요. 가방끈도 짧아요. 어디 골방이 있어서 특별하게 뭐 받는 것도 없어요. 성경 보고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기를 끌지 못하죠. 근데 언제 인기 끌라고 설교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 많이 모아서 명예질 하라고 설교하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그게 단 거예요. 대한민국이 고쳐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이유는 성도들 때문에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성도들 유명하신 분 찾아가고 큰 교회 찾아가고 능력 있는 종을 따라가고 뭐 그러잖아요. 이 패턴은 영지주의가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기독교 영지주의, 가짜 기독교 다 속는 거예요, 지금. 로마 카톨릭도 아니고 대형 교회 만들어서 영웅 만들고 교주 만들고 신비주의 조작하고 영험한 지식을 듣는 것처럼 그런 거 하는 거 이 기독교 희망 없어요. 예수님 자랑하기보다 목사님 당신이 스스로 영광 다 받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기독교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다 버려야 돼요, 지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가짜 유대인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가짜 유대인의 문제는 이제 아리우스 문제와 또 어거스틴 펠라기우스 문제까지 이어지고 계속해서 나가게 돼요. 이것들이 오늘날에도 이어져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가짜 기독교. 우리는 이러한 때에 바른 기독교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몇십 년,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길들여져 온 이 습관에서 벗어나는 건 어렵겠지만은 기독교 영지주의를 분별하고 경계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거와 이 교회 안에 있는 가짜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한국 기독교의 최대 약점인 이 성경에 대한 무지. 이방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쳐도 심할 만큼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한국 기독교. 또 너무너무 심각한 율법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이런 기독교. 여기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말 이 역사를 이루실지 답답한 마음도 있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 잡아야 되겠다. 예수님밖에는 주장할 것이 없다. 우리가 전해야 될 신비로운 지식도 없고 여러분 능력받아야 돼 목회하고
은사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모인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오늘 떡을 몇 개 구워라. 오늘도 여러분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예언을 들어야 속이 시원하고 성에 차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그 능력받아야 목회한다고 외쳤던 때가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고 교계이고 신학교의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알고 보니까 다 영지주의 주장이에요 이게. 카발라가 주장했던 이 신비 체험이라고 하는 이 함정. 여러분 신비 체험이 아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도 주님이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마지막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찾겠느냐? 믿음의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깊이 있게 믿는 믿음. 이 믿음 갖기가 여러분 이토록 힘든 거예요. 이토록.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와?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이거. 성경에 있는 복음을 전한 그 진리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시대래. 가슴이 먹먹한 시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을 따라가시기 바라고 십자가의 복음만을 의지하길 바라요. 그래야만이 영지주의에 속지 않고 마지막 전 세계적으로 휘몰아치는 가짜 유대인들이 전략으로 다가오는 이 적그리스도의 이 운동에 우리는 속지 않게 될 것이고 그들의 수하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가짜 기독교 운동에 속지 않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의 중심에 예수님과 그의 달리신 십자가만이 자리하기를 그것만을 기억하고 그것만을 따라가기를